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보는데 장로님들의 뒷모습, 이렇게 어깨를 보면서 또 등을 보면서 느낀 게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이렇게 기도로 또 헌신하시고 또 몸 그리고 영혼 마음 다 아끼지 아니하시는 장로님들이 다 나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나 많구나,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실 때는 더 은혜가 됐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가든교회 장로님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장로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랜 세월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섬기신 장로님들이시기에 정말 더욱더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또 더욱더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신 그 헌신은 그 누구도 경히 여길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모든 삶이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비록 저는 40대 중반이지만 뒤돌아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그렇게 생활했을 때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깜깜한 그런 계곡에서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이렇게 짧게 살았는 저에게도 많았는데, 장로님들을 보면 우리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계신 장로님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까. 또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순간을 또 눈물로, 기도로, 또 믿음으로 견뎌오신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내하심, 그러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헛되게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시작을 한다면 반을 한 것이다. 정말 너무나도 좋은 말이지만 또 우리가 시작을 하였지만 끝을 맺지 못한다면, 끝이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끝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이다 저는 생각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말씀을 걸었던 주제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 신실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고 하였던 말씀처럼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비행해서 날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행기가 올바로 착륙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올바른 목적지에 착륙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착륙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고 실패하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시작도 아름답고 끝도 그리고 그 모든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경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배경을 살펴본다면 1장과 2절에서는 바울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증거하였습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그 핵심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바울이 열심히 열거하였던 것이 바울의 자신의 사도됨, 그리고 얼마나 거짓 선생들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지켜야 하는지 경계의 말씀을 계속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장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그러한 모든 사역하는 과정 중에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만나서, 베드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도가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팀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나누어서 정복하자라는 그러한 작전을 세우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과 베드로가 마찰이 생깁니다. 그 마찰이 생긴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허락하심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위에 정말 온갖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다 잡아먹어라, 율법에 가하지 아니한 동물들까지도 다 잡아먹어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이방인들에게도 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시작이 아름다웠지만, 중간에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리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율법에서 보았을 때 올바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던 것이 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헬라인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향한 것이다 라는 올바른 깨달음을 갖고 시작은 좋았지만, 그가 중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지키지 못하고 도중 이탈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굉장히 크게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똑같은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베드로가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미혹의 영이 스며들었다라고 바울은 3장 1절부터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연거퍼서 5가지 질문을 하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생각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교육 방식이기도 합니다. 토론하는 방식이고, 그냥 주입식으로 일반 그러한 교육 방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토론하면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진리에 도달하는 그러한 교육 방식인데요. 바울이 5가지 질문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그러한 신앙과 또 끝까지 그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에 나옵니다. 어리석다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질문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꾀더냐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사용된 헬라어인데 한글로는 꾀더냐라고 표현되지만 거의 모든 영어의 번역은 굉장히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Who has bewitched you? 라는 질문입니다. bewitched you라는 것은 이 witch라는 단어가 마녀를
뜻하는 단어이잖아요. 마치 마녀나 혹은 마술사가 혼미하게 하여서 영혼을 이렇게 홀리는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누군가가 우리를 꾀한 것이 아니라 마법이나 마녀가 이런 수를 써서 영혼을 홀리는 그러한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성도님들이 뭔가에 이렇게 홀리지 않고는, 뭔가에 쓰이지 않고는 확실하게 배운 복음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올바른 복음에서 이렇게나 변질될 수 있을까?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한 그러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확실하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가르친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너희가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 눈앞에 딱 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딱 볼 수 있도록 내가 밝히 보여줬거늘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어리석도록 뭔가에 홀린 듯, 뭔가 이렇게 마녀가 너의 마음을 사로잡아 간 것만 같이 홀리도록 하여서 어리석게 복음을 벗어나게 되었느냐,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바울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였던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로잡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며 십자가만을 사로잡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개적인 가르친 모든 말씀 속에 내가 아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에 보이도록 가르쳐 주었건만, 보여주었건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복음에서 돌아서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에게 어떠한 십자가였습니까? 우리 지난 말씀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십자가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선포하였던 십자가는 나의 삶이 통째로 송두리째 바뀌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나의 모든 죄악된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나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만이 나의 삶, 산 소망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과거도 다 하나님 앞에서 지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미래도 새로 쓰여졌다. 나의 모든 미래의 삶도, 나의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도, 내가 이때까지는 나를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살아왔다면, 나의 삶을 위하여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때까지 살아왔다면 그 모든 죄악된 나의 자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이제 내가 생명을 헌신하겠노라 하였던 그 자리가, 아름다운 그 교환의 자리가, Great Exchange가 일어난 그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를 여행하다 보면 그 나라에서 쓰여지는 화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니 엑스체인지를 가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새로운 화폐로 다 바꿔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물론 달러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다 받지만 그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새로운 자리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진리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화폐가 이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화폐로 다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바꾸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180도 바꾸어 버린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이, 나는 황폐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자리가 십자가, 그 십자가 또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제약된 모든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어느 교회든지 동일하였습니다. 갈라디아에서만 십자가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전하였던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유일하게 전파하였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 전할 메시지가 없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기를 원하였고, 헬라인들은 아주 이렇게 sophisticate한, 지능이 발달한 아주 그런 문학이 발달한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였는데, 지혜를 찾았는데 그 두 부류를 충족할 수 있는 것,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해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에게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헬라인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두 부류에게 유일하게 전한 한 가지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지만 유대인에게는 그 십자가가 꺼리낌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도리어 실패자의 메시지였지만, 또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지혜의 메시지가 아니라 굉장히 미련한, 세상 미련한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였지만,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이 전파하는 유일한 메시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뚜렷한 소망이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하나만 우리가 바라보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였을까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관점이 다 바뀝니다. 퍼스펙티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보다는 내가 견딜만한 그러한 고통이구나 생각하게 될 수 있고, 또 십자가 뒤에 보이는 영광을 바라볼 때 나의 고통 속에, 나의 어려움 뒤에도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도 이 십자가의 고통 뒤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갈라디아 교인들은 능력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십자가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무엇을 더 바라보았을까요? 사람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이 갔고 사람을 더 크게 보았으며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계시를 보여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서 사람의 눈을 보았을 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물 위로 걷다가 시선이 물결로 갔을 때 그가 믿음을 잃고 빠져들었듯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안디옥에서 교제하고 있던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거짓 선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먼저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올바로 이륙하였던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추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크게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크게 볼 때 그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 말을 오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 물을게, 이거 하나만 답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법,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십자가만을 사로잡아야 했으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십자가만을 우리가 사로잡고 성령으로 사로잡힘을 받을 때 우리가 추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네 번의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상으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었더냐, 아니면 너희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계속해서 얼마나 이렇게 한심하였는지, 정말 몇 년 동안 가르친 그 갈라디아인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믿음을 버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느냐, 멍청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비행기가 성령으로 이룩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믿었을 때 성령을 허락하셔서 너가 올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들고 살아가도록 하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왜 성령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육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더 율법을 잘 지킨 너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으로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짐으로써 갈라디아 교회가 깨닫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었느냐? 얘기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헬라인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사도되어서 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그렇게 애쓰면서 고통도 받고 괴로움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바울은 정말 매도 맞으며 죽을 고비를 몇 번 동안 넘기는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모든 괴로움들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한 그 신앙이 육체로 바뀌면서 이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겠느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또 수요일 저녁에 또 모이고 또 주일에도 모이고 구역으로도 모이고 또 선교 헌신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또 친교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고 이러한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될 수 있는데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신앙이 헛되게 되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육체로 매질을 할 때, 육체로 마치려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된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든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 교회가 우리의 육신의 행실로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십자가에서 조금이나마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을 내세우고 우리의 지혜를 더욱더 내세우고 우리의 경험을 더욱더 앞세우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명예가 더 중요하고 가든교회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과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신앙이 헛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행하는 것이냐. 5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행하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노라 라고 선포하였던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5절 말씀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 또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오직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을 감히 얹으려고 하느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율법으로 행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첨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행실을 더 추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헛된 교회로 만들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그 어떠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라가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그 하나,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그 하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까요?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예를 삼고 있습니다.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가 자기의 아버지 땅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신약의 컨셉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신약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신약의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성경은 올바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너무나도 든든한 우리 장로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참는 그 어떠한 괴로움이,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만을 붙들고 또 성령님 안에 붙들려서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 가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